같이 서로 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부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으고 나 속죄 받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고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으고 나 속죄 받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으고 나 속죄 받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고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로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고 나 속죄 받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고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맞으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능력,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는 분명히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은혜와 능력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어제 아침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할 때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며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죠. 회개는 그저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래서 회개를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하죠. 메타노이아.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계획들이 바뀌는 것. 가는 길을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하네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 나오죠. 사케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도 부자 사케오가 나오고요. 앞에 나오는 18장에도요.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18장 18절 이하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모두가 다 부자이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요청, 예수님의 초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부자이면서도 예수를 만났으나 삶이 달라요.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관리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의 그 복음서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청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이면서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청년이면서 이 사람은 관리다 그렇게 써요. 관리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사회적으로는 관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당시 아마 젊은 세대에서는 엘리트 계층 혹은 리더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8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21절 말씀 보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나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 공경하라. 이 모든 계명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온 계명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죠.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 18장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8장 22절에는 예수님의 초청이 나오죠. 예수님 초청이.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이 청년 관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은 뭔가 하면 자기의 소유가 많은데 그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들이 지금 모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자의 속성일 수 있어요. 부자가 될 것 보면은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아끼고 허튼 데 쓰지 않고 막 모으니까 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부자가 되고 관리가 되고 사회 엘리트가 되기는 하지만은 정작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부분들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초청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근심하였다. 마태복음 19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근심하면서 끝내는 예수님을 떠나갔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초청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끝내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 왜요? 자기 수요를 내려놓지 못한다. 겉으로 보면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죠. 청년이 관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영적인 관심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끝내 이 사람은 예수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8장 누가복음 18장 24절 이하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자가 이 재물이 많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발을 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자기의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이 안타깝게 이런 말씀. 이 마태, 마가, 누가 다 모세 다 기록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있죠. 부자는 사케오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사케오는 부자이면서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어요. 당시 세리는 가장 악독한 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의 대명사 중에 하나죠. 두 종류, 세리와 장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악종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인의 대명사.
그가 부자지만 사람들은 이 사케오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끄러운 재물이. 악착같이 사람들의 피를 짜내서 얻은 재물. 그래서 부자가 되죠. 사람들은 그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재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케오를 지지하거나 사케오를 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물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리더하는 그룹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꺼리는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케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예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언젠가 누군가의 것을 속이고 빼앗는 일들이 지난날 자기의 삶이었다는 거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케오는 신체적인 핸디캡도 있었죠. 키가 작았다. 키가 작으면 키가 작구나 그 정도가 아니지. 사실은 키가 작으면 굉장히 사람이 위축이 되게 돼요. 소외를 당하고 어릴 때부터 아마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당하고 도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속여서 빼앗는 짓들을 하며 신체적으로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케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보면 예수님의 뜻하지 않는 방문 통지가 오서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방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케오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통지를 해주시죠. 이에 대해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케오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6절은 급히 내려와.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니까 급히 내려와서 그 다음 즐거워하며 자기 집에 기꺼이 영접하였다. 환영하고 맞아들였다는 거죠. 맞아들였다. 자기 집에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에 초청받고 자기 집에서 영접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이 사건을 위해서 사케오는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변화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케오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4배를 갚아 주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슬픈 빛을 띠고 나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겠구나 하고 버리는데 사케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시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그 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었을 그 부를 다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4배를 다 갚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이로다. 아멘.
집에 일어났다. 이 집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했다.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예수를 만나고 난다. 구체적인 회개. 그저 내가 옛날에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실천이 있죠. 변화된 삶에 뒤따랐다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그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지난 날의 삶을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된 삶이 뒤따랐다. 그러자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이 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리와 삭개오의 차이를 보면 한 사람 부자 청년 관리는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엘리트 계층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근심하고 떠나가는. 삭개오는 도덕적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지탄을 당하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악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인 핸디캡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삶이 변화되는 구체적인 회개가 따른다는 것. 그렇게 결과는 전혀 다르죠. 한 사람은 끝내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 한 사람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정말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십자가에는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걸 우리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내가 오늘도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이 따라가. 십자가는 참 좋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돌아서는 삶이 따라와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변화된 삶이 뒤따라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은 하지만은 실천하지 못하는 오류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월요일 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조차도 나지 않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듣기는 많이 듣는데 주님의 초청은 수없이 많이 듣는데 초청을 듣고는 좋아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의 모습들이 없고 정말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오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맞으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지만 변화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게 그것보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씩이라도 변화되는, 조금씩이라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돼 갈 때 어느덧 사순절이 마치게 되고 한 해가 지나게 되면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변화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결단을 실천하는 사순절,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조금씩이지만 주께로 나아가므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와 첫 시간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하루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지만 변화되는 주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 관리 같은 모습들이 없게 하시고, 비록 하나님 살기로 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패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 하나님 이런 모든 하나님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민족, 정말 이름 그대로 백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경건한 마음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주께로 변화되어 가고 구체적인 삶이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하며 한 날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